예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웃과 세상 앞에 잘못한 것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택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후 7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 속에 세상의 유혹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작은 교회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었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본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되는 기쁨과 건강한 몸으로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상하고 약해진 심령들이 치유되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침부터 교회의 각처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려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절기로서는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강림 주일 또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7월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우리 다음 주에 정기당회로 장로님들 모여서 심도 있게 잘 의논을 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각 부서 예배 안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예배 마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만일에 부득이하게 좀 참석하기 어려운 구역장 권찰 계시면은 한 구역에 한 분씩은 대표자 한 분씩은 꼭 좀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야세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조규민 선생님께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특별히 크다란 충격을 주었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백성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는구나 하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신앙개혁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성전과 제사, 즉 예배를 올바로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헌신, 헌금 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의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에 전무후무한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개혁을 단행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엄청난 위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예언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히스기야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주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수르의 대군이 위협하고 그 일생일대 가장 어려운 국가의 운명이 등전풍화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온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겁도 나고 두렵고 했는데 이제 10수년 지나가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도 넘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만 39살, 이제 40 들어가면서 한참 경륜도 있고 패기도 있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딱 그 나이입니다. 이제 멋지게 한번 해보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아수르, 저 북쪽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힘을 잃고 그 사내립도 그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왕실의 혼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침략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끝났고 이제는 뭔가 잘 돼 가겠구나. 모든 것이 잘 돼 갈 것 같았던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참 계산대로 잘 안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이제는 또 모든 게 잘 돼 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하시니까 뭐 꼼짝달싹 못합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계산으로 다 해갈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선하게 뭔가 잘해낼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죄악의 근본입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내가 선악 간에 판단해 보겠다. 내 계산대로 내 인생 한번 잘 꾸려보겠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계산대로, 네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뭔가 자기 계산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악한 겁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했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 잘 돼 갈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어려움도 없고 자신도 좀 생기고,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변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살지 못한다, 곧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병이 걸려서 어떤 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분명해서 몸에 뭐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 종기 같은 것도 좀 크게 염증이나 종기 같은 게 심하게 좀 생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7절에 보면 고칠 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놓았다 하는 걸 보면 그 외부적으로 몸에 뭐 드러나는 염증이나 뭐 종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심하게 오고, 그 큰 염증이 생기면 이제 몸에 고열도 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왕실 의사들과 곳곳에 뭐 유명하고 잘한다는 그 민간 요법들은 또 다 수집을 해봤겠지요. 오늘날 같으면 수술해서 어떻게 뭐 치유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이런 병이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오더니 틀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답니다. 주변 정리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 하더라도 왕을 찾아왔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고 하든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와서 못 삽니다. 죽습니다. 주변 정리하십시오.
이러니까 한편 괘씸하기도 할 거고, 이거 따르고 싶겠습니까? 감히 내 앞에서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이런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또 분노하든가 아니면 말씀 앞에 좌절하든지 포기하고 이제 다 틀렸구나 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든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어느 쪽도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반드시 몇 번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것만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큰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그냥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여러분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별 걱정 없이 지낼 때는 그 믿음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때는, 진짜 믿음의 힘이 드러날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신앙의 힘이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너 죽는다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 수소문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고 정리해라, 너 죽는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틀렸구나, 끝장났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방법 없다,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태도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원망보다는, 분노보다는, 낙심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어려운 위기를 딱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가운데 원망도 분노도 좌절도 아닌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길고 어려운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지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이 어려움이 너무 깁니다. 지금 너무 지쳐 쓰러질 위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 보여도 기도를 회복하라.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자마자 곧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나 지금까지 선하게 진실되게 잘 살아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걸 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온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었지만 이런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가 주여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그것만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다른 것까지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뻥 뚫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큰 은혜가 넘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부도 주셨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자신에게 영광을 주면 교만하여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보시면 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십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엄청나게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 군대 앞에 벌벌 떨면서 온 나라의 금을 다 끌어모으고 성전 기둥과 문의 금까지 다 벗겨내서 싹싹 갖다 주고 비굴하게 싹싹 빌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던 위기,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그 위기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두 번씩 무릎 꿇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니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부와 영광을 지극히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병도 낫고 물질 축복도 받았고 큰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축복까지도 부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위기가 크고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여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받은 것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좀 편안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참 좋았단 말이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서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많은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걱정거리가 염려가 없어지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다가 큰 코 다치고 도망간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 있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얻었는데 바벨론 그 왕과 또 관리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왕이 병 걸려 죽을 뻔했다가 또 살아났다더라. 건강해졌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치고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싹 며칠 만에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증을 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라도 살고 당신도 살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만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것 봐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는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 사신들이 와서 물었을 때는 중요한 기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입니다 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낼 그런
정치 외교적인 필요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만국을 주장하시는 줄 알고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나라와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다 이겨와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꽃길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딱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순간 마음이 딱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선물이 너무 좋다고 현혹돼가지고 선물만 쳐다보고 그 선물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미래를 어떻게 더 잘 꾸밀 것인가 인간적인 계산에만 빠져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찬란한 영광을 이뤄낼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또다시 예언을 하는데 20장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에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다시 주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전부 바벨론에 다 뺏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앞으로 승승장구 잘 나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거 당신의 교만 때문에 바벨론에 다 뺏길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왕궁에 있는 왕자들까지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다 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실수와 죄악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다듬어 가야 될 것인데 교만은 참 그 어려운 죄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만의 유혹에 처합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나 싶어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구나.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았을까?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겸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은 후에 더 잘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응답과 축복도 귀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만났던 삶의 이 세 번의 커다란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올바른 개혁 운동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의미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위기를 만나고 몸에 또 질병을 만났지만 회복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이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신실한 헌물 번제의 제사로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번제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가게와 직장을 인도하여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의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 성광재단이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선교지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 서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에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서원 아시지요?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서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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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임재, 충만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생업과 주님께서 주신 기업, 가게, 직장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